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틀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신 게 틀림없었어요. 그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했을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1박 2일로 그 성경 침례교회에 오셨던 그분들이 그냥 그런 지체들이 아닙니다. 전부 거듭났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구원받은 채 가장해서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척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 지식 아는 과정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와야 되지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채 가장을 합니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정확한 저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나 모든 것을 많이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행위로는 구원받은 어떠한 열매가 없어. 그럼 자기만 구원받아 착각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독공 교회에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그래서 지옥에 안 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돼서 허공에다가 나팔 소리 내면서 다니거든요. 깽가리 치고 다니는 거죠. 시끄럽고 요란스럽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요. 장로예요. 이러면 끝이요. 응? 나 성경 30독 했어요. 필사 8번 했어요. 이러면 끝이요. 그거하고 구원받은 거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올바로 교리적으로 나누어 공부를 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앞전에는 1강에서 7강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8강에서부터 16강까지인데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상황 봐가지고 3부로 해서 다음 시간까지는 해서 이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강은 뭐냐? 교회에 대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막연히 교회 출석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한테 경배 드리고 헌금 내고 가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 줄 알고 이 대한민국 땅에 1000만 성도가 있다 그러는 1000만 교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교회 다니냐 이거죠. 남이 가니까 따라갑니까? 아니 복 받으려고 교회 가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병을 고치려고 갑니까? 왜 교회를 가야 되고 누가 교회를 가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나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있다 그랬죠. 유일한 지역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요. 조직적인 교회가 있고 유기체적인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지역교회는 조직체예요. 누가 와야 됩니까? 교회는 뭐라 그러면 첫째,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해서 여러분은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born again, 거듭났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세상으로 빠이빠이 했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 유기체죠. 여러분은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뭐라 그랬으면 내 몸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성전된 여러분 몸 안으로 위로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그때 들어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여러분 몸 안에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몸 안에 와 있죠. 그것이 첫째 여러분의 각인의 여러분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알맞게 자라라고 구축해 가는 거예요. 그 유기체적인 교회가 지역교회는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서울에도, 어제 우리 서울에도 지역교회 있죠? 우리 갔던데? 우리 전주에는 전주 성경침례교회라는 건물도 있고, 이렇게 다 서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눈에 보이는 교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지역교회라 그래요. 물리적인 교회. 그래서 경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는 이게 뭐야? 지역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기체 교회가 모여서 어디로 가요? 그 가장 가까운 지역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지역교회에 가서 거기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들었을 때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귀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가 구원받지 않는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듣고 그래요. 구원받지 않는 교회 목사 밑에가 돈 넣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돈 바쳤다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돈 바친가? 마귀한테 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겼을 때 그거는 하나님 기뻐 받아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무슨 일들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다 이루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두 가지를 분명히 바로 구분을 해야 돼요. 유기체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도 또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성별됐다 이거예요.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뭡니까? 세상 냄새를 풍기면은 교회 안에 뭐라 그럽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이걸 알아야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이 교회를 가는구나. 그러면 그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구원받고 뭐 이런 줄 안다 이거예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는 세수하기보다 쉽다. 세수하기 쉽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지고 있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의 머리시라. 머리, 모든 생각.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예수님 몸 안으로 구원받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몸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따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겠죠. 목 자르면 그 사람 살아있겠어? 죽어버리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늘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같이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다. 또 삼위일체를 부정을 해본다.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이 따로따로 놉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걸 알게 되면 이건 가짜 교회다. 나 시간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다니는 곳이네. 이렇게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성경으로 와서 여러분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 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바른 교리를 선포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여기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만 오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 구원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받았으면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그럼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서 진리의 말씀 우리는 또 선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지역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매개체가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참된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배교를 하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생각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진리셨죠. 나는 길이요, 뭐래? 진리요, 또 생명이랬어요. 예수님은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길을, 그분을 따라가야 영생도 있고 그분이 따라가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교회는 그래서 머리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따라가야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뭐 어떤 교주나 다른 색을 섞으면 안 돼요. 요새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걔들은 핸드폰, 우리, 여기서 이 핸드폰 갖고 와서 젊은 사람하고 여러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장승처럼 서 있는 여호와 증인들. 큰일 나서 몰몬교도들. 이러한 이단 교리 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이게. 이상의 사람들은요, 진리보다는요, 미혹되는 그런 비진리를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게 생각하고 굴러가 버려요. 진리는 좀 정직하고 곧고 그러니까 좀 따분하다고 생각하고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가 됐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종교놀이 하고 싶어. 스스로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정한 몸이면서 종교놀이를 해버려요. 나는 어떤 강력한 교주 말을 따라서 그 사람을 믿고 싶어. 다 따라가 버려요. 그러고 하나님을 또 팔아요. 그래 진정한 지역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구령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다 구령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옥에 가는 혼들을 하나님, 지옥에 가는 혼을 구해내는 것. 의사도 못 얻는지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들을 누가 해요? 바로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교회와라고 복음 전합니까? 당신 그 상태로 가다가는 구원 안 받으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어제 이야기 들었죠? 박성희 목사님 3주간에 울산으로 해서 울릉도로 해서 뭐 이렇게 혼납니다. 우리는 순회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울릉도 가서 우리 성경침례 교회 조회 오십시오. 이러고 오려고 그 울릉도까지 갑니까? 작년엔 백령도를 갔죠. 우리가 무주에 가가지고 우리 전주 성경침례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려고 그가서 복음 전합니까? 우리 다른 교회 앞에 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김제 가서도 그 교회 앞에 영광교회죠 가서 교회 우리 교회 오세요 그죠? 우리 교회 앞에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안 하면 다행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하라고 우리 진정한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좋은 거예요. 강력한 여러분의 생각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귀한 그릇 한 사람이면 충분히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1900년까지가 필라델피아 시대였죠. 1900년까지는 열린 복음의 시대였어요. 물론 여러 7교회 중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활짝 열렸고 지금은 뭐입니까? 마지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시민의 권리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 배교의 시대죠.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배교하는 시대다 이거예요. 믿음을 얼마나 올바른 진리 안에 여러분이 응축하고 그걸 따라가느냐 이게 달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조만한 마음 자기가 좀 뭐 안다 이래버리면 끝나버려요. 지금 굉장히 더 긴장해야 될 그런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라오디케아인 교회 우리 마지막 교회 시대 그 다음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7교회. 그러한, 이번에 공부를 했지만은, 그런, 이제 철과 진흙이 혼합이 되는 그러한 마지막 교회 시대. 그리고 로봇포를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고, 아마 이런 때가 됐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마지막 임박한 시간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에 또 후원을 해야 돼요. 전주교회는, 뭐 여러분이 우리 전주교회에서 그러한 분이 있다,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는 거기다가 뭐 꾸준히 후원해 줄 수도 있다, 이게. 그럼 그것이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 규모를 넓히고 사람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 숫자 늘리고 교회 키워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를 들어쓰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면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들어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의 말씀들이에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 가슴을 찔러내는 구절들이야 않습니까? 찔러 뭡니까? 가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예요. 말 안 되는 그 망치에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말씀으로 가지고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한 배를 탄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그 다음에 예배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주의 만찬 식을 때마다 내가 어떠한 우리가 두 가지 의식이 있다 그랬죠.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만찬식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된다. 침례식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의 죄들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그 간증이라 그랬죠. 내적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용수순처럼 그런 간증을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기면서 죽었고 장사됐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십자가에 실제로 함께 못 박혔다가 살아난 귀한 그러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식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 세상 사람한테 여러분 가서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물어보십시오. 성경침례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요? 영과 진리,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영접하면서 내가 구원받는과 동시에 누가 와 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내 마음 안에 영이 와 계시죠. 어떤 영이요? 악령이 아니고 성령 1호의 영,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 안에 성령님이 영이 와 있어요, 없어요? 안 와 있어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몸을 떨면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가시오 그래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경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 자녀한테 경배드리지 않아요. 경배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경배를 받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이 잘못됐으면 어떻겠어요?
없음이라고 돼 있고 삭제돼 있고 변기돼 있고 이렇게 적당히 바꿔놓았다면, 첨가를 했다면 그 진리예요, 아니에요? 비진리죠.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5만 원권 지폐에다가 뒤에다가 숫자나 동그라미 하나 더 쳐놓으면 5만 원이 됩니까? 그거 갖다 돈 주라고 하면 50만 원짜리가 됩니까? 잊어보므로 바로 몰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갖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하나 빼갖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갖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흔들리지 않는 그대로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흔들리거나 그런 반석이 조금이라도 변개되거나 삭제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조건은 반드시 예배의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뭐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 거듭나야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은 영끼리만 알아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래 혼적 몸으로는 이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언제 여러분이 거듭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영끼리 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기도를 하고 경배를 하고 이런 마음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개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올바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여러분 마음을 조성해 주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근거해 너는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뭘로 드리라 그래서 산제물로 여러분이 산제물로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다른 이물질이 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려. 거기 보혜사가 끼어도 안 되고요. 교황이 끼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찬송이 있죠. 시와 찬양으로 경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이런 조건, 진리, 영과 진리를 구원받은 지체가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설교도 있고요. 헌금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승인한 교회가 아닌데 가갖고 헌금 내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야? 마귀한테 드리는 거죠. 그럼 마귀가 돈을 쓰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을 짓고 치장하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돈 오면 뭘 해요? 어떻게 복음을 더 전할까? 복음 전도지를 만들고 또 복음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지체들에게 양식을 보고할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어쩌면 더 진리 지식에 이르게 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 헌신과 찬양과 여러분 헌금은 뭡니까?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못 드리니까 자기가 대신 드릴 수 있는 게 그 물질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질을 두 뱃돈을 바친 값은 모든 걸 줬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는 거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거고요. 대신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번성케 해준 그 대가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과 10의 1은, 10분의 1은 정확한 거지 않습니까? 10분의 1 이상을 드리라 그랬죠. 10의 1 이상을. 그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원래가 누구 거였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내가 관리하고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첫째 하나님 것이다라는 인정하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알고 예배에 이러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게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유기체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를 여러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이 의미만큼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교회 찾아다니는 거야 맨날. 더 좋은 교회 없나? 혹시 이게 이단 사입이 아니냐? 그러다가 세월 다 가버려 지옥 가버려. 자기 판단으로 IQ 200도 안 되는 자기 판단으로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버려. 하나님이 말씀 이게 IQ 200으로 500이면 이해됩니까? 알파고에다가 열어놓으면 요게 뭡니까? 휴머노이드한테다 이걸 열어놓으면 이게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대부분 잘못된 거면 자기 살아왔던 경험과 감정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해버려요. 그렇긴 전부 저주받을 교회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판단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근데 바른 말씀 찾기가 더 쉽냐고요. 한글 킹제임스 얘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요,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헌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번성케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저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 생을 주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나는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구원받은 너무나 큰 걸 해주셨는데 그걸 뭘 해줬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헌금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려야 돼요. 자신이 직접 헌금하면 넣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위탁받아서 헌금을 내줄 때는 같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면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길, 마음, 머리카락까지 세우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이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넣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걸 왜 받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다. 그럼 넣지 말아요. 돈 없으면 넣지 말고 빚내 갖고 넣지도 말고요. 정직하게 헌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믿음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 과시하려고 1억이고 10억을 딱 넣어놔봤자 뭡니까? 저번에 그랬죠. 오늘 어제 오면서 그랬죠. 그랬죠? 돈 10억, 이거 100억, 부동산 100억 주고 팔게 하면은 10억을 헌금하겠습니까? 6억까지는 냈나요? 한 6억 정도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팔았으면 10억을 내야 약속대로. 그럼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다시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그건 뭐예요, 그게? 그때, 그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그 정신 이상자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물질을 주신 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물질을 주신 거지 다른 것 아니라 이거예요. 헌금을 정말 제대로 드렸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하는 독생자 이삭을 줬지 않습니까? 칼로 내리쳤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원하시면 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쳤어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고 창끝에 이렇게 피 흘려서 죽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주는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헌금으로 그냥 요식행위로 나을 만했어. 이게 아니에요.
감추고 멀고도 필요 없어요. 떳떳하게 드리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대신 속이지 말고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100을 내든 1억을 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의 길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60배, 100배. 네 창고를 열어봐라. 넘치지 않는가 시험해보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들어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향기로운 냄새요 받을 만한 희생제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빌립보서 4장 18절로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지역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린다. 지역교회 헌금을 드린다. 이것까지 이야기됐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짧게 할게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있지만 이용하는 단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인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각인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지우자매도 누가 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민우행제님. 하나님은 뭐 지우자매한테 더 지우자매같이 어린 하나님이 들어갔을까요? 나이가 많은 분한테는 나이 많은 하나님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럼 동일한 인격이 되는 거고 인격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를 왜 사랑합니까? 성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와 계시긴.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거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남편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잘하는 사람을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들끼리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은 우리 옆에 아파트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옆에 있는 분, 아내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이렇게 와 있는 분이 이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경배 드리는 분이 이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랍니까? 여기서 아빠 이런 호칭 안 치지 않습니까? 주자매 뭐라 불러요? 아빠 뭐라 불러요? 여기서 행전이 그렇게 부르면 돼요. 네, 행전이 그렇게 부르면 그거 전혀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적인 거예요. 누가 내 부모고 행전이냐 그랬을 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별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니까 나 특별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 전 세계 80억 인구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다 관찰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관찰하신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이게 믿음이 적으니까 적당한 하나님이 들어갔고 믿음이 많으니까 큰 하나님이 들어가. 이러한 엉터리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는 어디예요? 십자가 앞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제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 얼마나 귀한 지체가 여러분 옆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굉장히 소중한 분인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성질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거라 이거예요.
잘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 교제의 대상은 첫째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가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형제의 자매라 그랬어요. 만약 옆에 구원 안 받았다면 뭐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아들이나 자녀나 형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주고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둘째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은 정말 감사한 마음, 다정한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어려우면 힘들다 위로를 해주고 도움 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가식이 없는 마음으로 왜? 그런 마음을 나중에 여러분 보상을 다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애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너무나 애성품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데 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비춰봐서 이번에 가서 막, 저 형제는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더라. 나도 본받아, 저 자매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걸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얼굴 보여고 온 거야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서울에 갔더니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부산에도 올라오고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었구나. 근데 소수구나. 교회사를 통하면요. 가장 소수, 왈덴시안이 눈이 쭉 소수, 제 침례 교도들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소수가 진리를 수호했다, 이게. 이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어요. 네.